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삐자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19장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가셨네. 주님 많이 안 불러본 건데 21장 입이 얼어서 21장 어찌하여나 끝끝이 은혜가 뿌리 말로서 그 사랑 장남살이요 하늘에 전천사랑
입도 꼬이고 혀도 꼬이고 눈도 꼬이고 주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먹기나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주보네 그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온통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보내 날고리 언덕 넘어 들어오는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 찬양 부르기 전에 외워서 한번 해봅시다. 이거 100번 넘게 불렀어. 근데 100번 계속 악번 보고 부르셔서 이제 좀 외워봐요. 안 봐도 돼. 그래서 열심히 막 찾으셔. 100번 불렀는데. 그래서 네, 이제 눈 감고 이렇게 그 고백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꼭 열심히 막 찾아가고 열심히 읽으셔서 야, 저는 코드를 못 외우겠어. 이게 안 보고 해야 되는데 그건 외웠는데 코드는 아직 못 외웠거든요. 이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봐도 돼요. 고생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게 미안한 마음이 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좀 예쁘게 눈이 오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조심스럽고 마음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배할 처소가 있음에 감사하고 추운 몸을 들고 와서 좀 소리는 좀 시끄럽지만 그래도 더운 바람이 나와서 훈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밑바닥과 우리들의 과거를 돌아다녀 보면 정말 예배할 곳이 없기도 했고 쫓겨나기도 했고 그런 일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 좁은 곳에서 기도하면서 문풍기도 안 나온 곳에서 덜덜 떨면서 두껍게 입고 와서 덜덜 떨면서 예배할 때도 있었습니다. 악기도 제대로 없었는데 또 우리 반주하는 권사님 계시고 또 악기도 생기고 또 넓은 공간 위에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넉넉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생기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먹나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 내 인생 살아가면서 그동안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현재를 바라보고 올 한 해를 또 바라봅니다. 하나님
눈이 오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예쁘다, 아름답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 아름답다인지, 아니면 아이고 이 질척거리는 건 또 오네 이러면서 불편하는 건 아닌지, 넘어져서 다치면 어떡하나, 얼마나 어떡하나, 저거 벌써 물이랑 섞여가고 더러워지는데 아이고 더러운 거 봐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 내게 주신 많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베푸신 은혜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앞으로 더 혼란스럽고 더 어렵고 또 곤란하고 핍박할 수는 있지만, 지금 내가 숨 쉬고 있고, 지금 내가 먹고 있고, 지금 내가 일하고 있고, 내가 다리 뻗고 자고 있는 모든 공간들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이들, 내가 위로하는 것도 아니지만 믿어주고 함께해주는 사람들, 지지해주는 사람들,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이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또 외롭지 않게 믿음의 사랑을 비춰주시고 힘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의 불편함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해오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올 한 해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게 죄에 대한 유혹들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마음속에서 많은 유혹들과 불편함들과 혹은 불평들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 나의 죄성 때문이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 눈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러니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더욱더 성화하고 거룩하여 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정말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많은 유혹들이 있고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환경들, 정치들, 혹은 교회 정치 안에서의 그런 모습들, 내 인간관계들, 사회 속, 가정 속에서도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죄지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많은 것들, 또한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성들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를 더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자로서 매 순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의 시작입니다. 첫 주입니다. 마지막 주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또 주의 은혜로 살았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눈이 오면서 불평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지 혹은 감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지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내게 있는 가족들 가운데 감사하면서 또 이 시간에 예배를 하고자 하고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의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장실에 빠져있는 막내를 좀 건져와야 될 것 같지 않나? 저도 했는데. 저쪽에 오고 있구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뭐라?
기도를 만들면서 뭐가 제가 에러가 있네. 오늘은 감사하는 한 해인데 이게 오타를 제대로 했네. 주야. 올해는 감사하는 한 해고요. 감사 수첩을 하나 이제 갖고 계시거나 노트를 갖고 계시거나 감사할 것들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오타예요. 열심히 찾지 마요. 오타 없어. 잘못했어. 에베소서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교회 소식이에요. 교회 소식. 네, 교회 소식 시간이에요. 지금 다들 성경을 보면서 뭘 얘기를 하나. 아무튼 그러니까 올 한 해는 감사하는 한 해인데 감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식의 감사냐. 그러니까 작년에는 기도하는 한 해고 올해는 감사하는 한 해인데 감사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올 수 있으니까 감사에 대한 얘기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 써놔가지고 주법을 2개를 해서 만들어서 편집하는 과정에 엉뚱한 데다가 이렇게 써놓고 이걸 인쇄해버렸어요. 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이거는 오타가 아니에요. 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 신약성경 314쪽. 자, 다들 성경 찾고 보고 있나요? 네,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교독.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전시하여 하잖아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나라를 이치심을 바라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에베소서는 참 제가 기뻐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이게 그냥 깔끔하게 뭐뭐 해라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서 그냥 깊게 뭐 해석하지 않아도 그냥 이거 이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마라, 뭐 이런 거죠. 17절부터 보면 그거예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마라. 성도의 마땅히 행하는 삶은 어떤 거냐?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이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2000년 전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지역과 문화와 언어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진리가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삶의 가치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생활 습관은 바뀌었어요. 문화도 바뀌었어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2000년 그 이전에 쓰여진 꾸란을 가지고 2000년 후에 지금의 문화에 적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IS가 생기는 거예요. 칼로 사람을 막 죽이고 막 이렇게 어떻게든 속여가지고 이슬람 믿게 하고 뭐 이런. 하여튼 걔네들도 좀 문제예요. 많이 문제예요. 걔네 힘이 없을 때는 평화의 종교라 하고 힘이 있을 때는 무력으로서 이제 그 나라를 먹고. 그래서 저한테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슬람은 저의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적이에요. 무슬림들 평화를 얘기할 때는 힘이 없을 때 얘기고 국가의 5% 이상, 10% 이상 가면은 정치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세력을 형성을 하고 국가를 정복하려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스탄 붙는 거 있잖아요. 이런 지역에 그 나라들은 다 이슬람 국가예요. 거기는 성경을 갖고 있기만 해도 잘려갖고 죽임당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문화가 바뀌고 뭐가 바뀌고 이렇게 해도 진리는 변함이 없는데, 근데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이게 변함이 없이 적용되어지는 게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으로 구원을 받는 거. 시간이 지나도 바뀔까요?
안 바뀌죠. 이건 진리죠.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리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면서 진리에 뭔가를 막 첨가해. 그럼 그게 진리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황금 같은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 다이아몬드,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이미지 있지만 변함이 없는 거.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거. 진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것들도 진리 같은 거예요. 2000년 전에 구원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에 직분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 그렇게 믿어갖고 구원 받겠습니까? 무섭잖아. 그러니까 헌신해야 돼, 충성해야 돼. 이번에 뭐 행사가 있는데 해야 돼. 해외 선교해야 되니까 좋은 의도지만 그곳에다가 여러분 그 정도 충성하고 헌신해갖고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럼 뭘 더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작정 하고 작정해서 그러니까 헌신과 충성은 자발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강제하고 그거를 구원과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믿으면 구원이 안 돼요. 이렇게 믿어야 되고 뭐 해야 됩니까? 직분을 받아야 되고 직분 받으려면 뭘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시시때때로 매번 예배 때 꼭 참여를 해야 되고 하지만 송구영신 예배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미국에 있는 녀석한테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미국에서 왔잖아요. 미국은 송구영신 예배가 없어요. 주일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현재 우리 교리화 장정에는 다 나와 있어요. 신년 예배, 추수감사 예배, 맥주감사 예배. 왜냐하면 헌금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성탄절 예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그거를 절기를 해갖고 이렇게 보고서에 통계표에 보고하기로 돼 있어요. 우리는 없습니다. 네, 안 모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정확하게 봤을 때 그러면 52주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겨야 된다. 하루라도 빠지면은 구원을 못 받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지? 이게 없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불편한 거야. 왜냐하면 빠지면 헌금이 안 나오니까. 이런 거죠. 그리고 교회 예배를 빠지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거 무조건 나와라.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과 관계가 있느냐? 없단 말이죠. 그 전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필요합니다. 교회 운영하는 데 교인들이 모여라 그럼 쫙 모여야 되는데 10명 중에 1명밖에 안 와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해외 선교로 하려고 그러는데 뭐 하자 와야 되는데 못 오잖아.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로서는 사람들을 이끌기에는 좋아요. 건축을 해야 돼. 교인들이 헌금을 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헌금을 안 하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부흥사를 불러갖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봉투를 쫙 돌리고 헌금을 해라. 자녀들을 위한 건지 자녀들을 빙자해서 교회를 위한 건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라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과 관련된 것이 변하느냐? 아니에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 한 분이면 구원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면 돼.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믿어야죠. 믿음. 그러니까 구원의 문은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 있고 대신에 그 조건은 뭐냐? 예복을 입어야지. 내가 믿는 그 믿음 자체가 무슨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그 작은 조건이에요. 작은 조건. 그냥 그거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선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내 죄를 인정하는 것. 그럼 나 자존심이 있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너의 죄를 인정을 해라 라고 강제해서 무서워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 죄 사함을 받아요. 그건 하나님이 강제로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해야 돼. 내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공부하는 것이나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나 어떤 일을 하는 것이나 반성하는 것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강제로.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네가 잘못했어. 깨달아야 돼. 못 깨달아. 반성을 안 해. 벌을 세게 줄지라도 그 사람을 반성케 할 수는 없어요. 그
그 사람의 몸에 고통을 주게 할 수는 있어서 아프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것 자체를 반성케 하지는 못해. 그거는 자기의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선택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히 내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에, 그 의지에, 그 믿음에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나를 선택했으니 네가 나에게 너의 자존심이나 너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너의 죄를 인정했으니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근데 그것 자체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직분을 가지고 어떤 충성을 하든 헌신을 하든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헌신하는 것과 충성하는 것과 제가 목사가 되는 것과 여러분이 평신도가 되는 것과 아이고 목사님은 천국에 가서 상급을 많이 받아서 좋겠네요. 나는 평신도라 조금밖에 못 받네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사랑했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냐. 천국에 올라갔는데 이호준아라고 그러지. 이호준 목사, 이 목사 이렇게 안 불러요. 그냥 효준아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저한테 물어봐요. 야는 넌 목사로서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냐 이렇게 안 물어봐요. 너 성도 몇 명 모이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감사하게도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그냥 저한테 물어보는 건 뭐냐,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 라고 물어보셔요. 이거 확실합니다. 제가 그 천국에 있을 때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냐,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냐, 어느 위치에서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흘려보내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그 기준에 봤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선하잖아요. 우리는 이기적으로 태어납니다. 아기들도 그렇고, 아기가 배고픈데 막 젖병에 먹다가 옆에 애기가 온다고 자기 거 빼갖고 옆에 먹이는 거 아니야. 뺏어 먹지 이렇게. 내 놈을 다 키워봤지만 다 똑같다라고.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한테 두들겨 맞았던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남동생이 이렇게 젖병을, 저랑 5년 차이가 나니까 젖병을 이렇게 묶고 있는데 잘 못 먹어, 안 먹어 이렇게. 그래서 내 딴에는 안 나와? 빨고 있는데 그때 엄마가 딱 들어왔어. 이게 뭔 얘기 없대. 이놈의 새끼가 빡! 여기 땜빵이 그거야. 뭔 얘기할 거 없이 별이 번쩍 보이면서 이제 그 의미가 뭐냐면 동생 먹을 거를 빼서, 아니 그게 일단은 맞고 봐. 일단 맞고 이 새끼가 팍팍팍 이게 그 뒤로 이렇게 먹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어. 이게 언제적이 한 40년 언저리 좀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50이니까 40년 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기억이 나. 이렇게. 근데 아무튼 아기가 뭐 너를 위해서 내가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자기.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주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계속 그런 가치관과 생각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풍조, 세상의 풍조죠.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생이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뭐 TV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시다 이런 얘기 안 해. 죽고 난 이후에 당신의 삶은 어떠겠습니까? 이런 거 안 해.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웰빙하고 오래 살고 뭐 그렇게 할까? 뭔지 그런 것들이 사실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들처럼. 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는 나오잖아.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해도 교회는 나오잖아. 네. 다들 시간이 남고 돈이 넘쳐나가지고 뭐 헛금하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좀 교회는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예배를 안 드리면 굉장히 불편해. 뭐 이게 내 마음이 불편해. 끄떡끄떡하는 사람, 빠져본 사람.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 근데 세상은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거죠. 아니 일요일만 되면 놀러 가야지. 왜 교회를 오는 거야?
이런 거죠. 가치가 달라요. 그 삶의 기준과 가치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방향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소원은 꼭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들 잘 되고 내 남편 잘 되고 내 부인 잘 되고 우리 애들 잘 되고 그게 소원이기는 해. 이제 어디서 소원 뭐 얘기를 하는 거.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요 황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진급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식이 들어가고 남편이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대상을 잃어버리면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살해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돈을 잃는다? 자살해버리거나 어떤 그 명예나 뭐 이런 것들을 잃는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무지해져서 그 미련해진 거예요. 굉장히 미련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나는 과학을 신봉하지 미신적인 종교는 나는 받아들이지 않아. 종교는 신도 뭐도 없어. 그리고 난 다음에 과학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과학은 신앙과 같아. 굉장히 재밌어요. 과학은 가설이에요. 예측, 가설 배우고 그 가설에 맞춰서 상상이죠. 상상에 맞춰서 검증, 실험을 하고 검증을 하면 법칙을 만들어요. 그러면 A는 B고 그 다음에 C다. 이건 법칙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예외가 꼭 있어. 그러면 다 맞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예외가 없는 법칙은 없다. 그 법칙은 깨지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모른다. 하나님은 증명할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안다고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식의 영역 밖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증거가 넘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영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증거들이 막 넘쳐나. 천사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증거들이 막 넘쳐나.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과학적으로 사람은 죽으면 그냥 땅에 떨어지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끝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막 똑같은 얘기를 막 계속을 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도 뭐냐?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신빙성이 있고 이렇게 통일성이 있으면은 그거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인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증명할 수는 없고 이거는 물음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부분들은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고 그냥 그 두루뭉술하게 믿을 놈은 믿고 안 믿을 놈은 믿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언터처블 이렇게 되어지는데 확실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고 죄사함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은 정말 이게 진리라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주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을 믿음으로 인정을 해야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회개가 안 되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성령님이 선물로 오시면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심도 또한 믿음이 없으면 안 들려요.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이걸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사람들 있죠. 기도에서 응답받는 분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도 인식할 수도 결정할 수도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본 적이 없어갖고 모르지.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셔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성도의 마땅한 삶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삶인데 거기에 믿음이 빠져버리면 성령님이 오셨다고 해도 말씀을 한다고 해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거라고 확 잡아버리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뭔 얘기야? 팍 닫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임치길 권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왔어요. 임치길 권사님이 중얼중얼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다른 사람들과 얘기해. 우리 김정자 권사님하고 인사하면서 쭉 얘기하다가 제가 고민하던 두 분이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제 귀에 딱 들렸는데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심장에 꽉 하고 박혔어.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꿈이라도 강아지가 뛰어다니는 꿈들 말고 개꿈들 말고 꿈을 딱 꿨는데 이거는 지워지지도 않고 내 그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을 때 제가 자다가 꿈을 딱 꿨는데 여보 희한한 꿈을 꿨다야. 산꼭대기에 숫자 4가 반짝이게 빙빙 돌고 있더라. 뭐냐? 그러니까 아내가 제일 먼저 딱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태몽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건 꿈 기억나.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래서 이게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 그냥 개가 뛰어다니는 꿈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고민하고 있고 내가 갈망하고 있고 내가 묻고 있던 거 만약에 제가 저희 할머니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이렇게 막 하고 뭔가 이렇게 봤다면 꿈인지 생신지 왔다 갔대. 제가 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냐면 사도 바울은 내가 꿈이었는지 생시였는지 살아있었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어디를 갔다 이렇게 얘기가 그 말이 맞아요. 이렇게 내가 눈 뜨고 천장 보고 있었는데 천장이 확 열렸는데 내가 꿈꾼 건가? 아닌데 꿈 아닌데? 이런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있는데 막 이렇게 이런 거 제가 이렇게 환상을 본 게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써먹는 거야 이렇게. 한 개밖에 없어. 그런 건데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제 머릿속에 어떤 소리가 확 하고 울렸어요. 호루라기 소리도 나오고 헬멧 큰 걸 쓰고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막 울리고 야 소리도 들리고 그랬는데 천사가 나보고 야라고 반말을 그런데 그게 들렸는데 그게 희한하게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머리 전체로 울려서 들리는 이상한 울림 소리였어요. 그리고 섰어요. 이렇게 기차가 확 지나가다가 왜 앞에서 이렇게 얼어가지고 한동안 서 있었어요. 이렇게 쭉 보니까 저쪽에 내 몸이 날아가 있고 오토바이 저쪽에 날아가 있고 나는 죽었구나. 이제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 스스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그냥 운이 좋아서 네가 재수가 좋아서 재수, 이 좋아서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했고 목사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랬을 때 제 마음속에서 내가 뭘 한다고 그냥 그래요. 안타깝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상투적인 얘기죠. 그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도와줄까요? 라고 달려들고 누가 생각나서 이렇게 하고 막 해갖고 몇 년간 지질이 고생했지만 아무튼 잘 결과가 잘 나온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때 왜 그랬을까? 지금 누군가가 저한테 도와주세요 그러면 네 기도하겠습니다. 안해.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 이제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가치 기준이 뭐냐? 성경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있어. 왜냐면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저한테 죄짓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직장 생활 하는데 죄짓자. 거짓말도 좀 하자. 거래처를 위해서. 그러면은 저 거래처가 우리 회사 매출의 몇 억짜리인데 네가 그거를 해라. 네가 그쪽 일을 하기 위해서 접대를 해라. 이런 거죠. 내가 그렇게 해서 싸바싸바하고 그 사람과 아주 짝짝꿍하고 잘 지내면은 잘 나가겠죠.
그런데 잘 못 나가고 오히려 괴롭힘을 당했단 말이에요. 왜 괴롭힘을 당했냐? 그 사람에 맞춰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바꿔 생각하면 그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그럴 텐데, 교인들도 그런 유혹들이 거짓말하거나 죄를 짓거나 혹은 사기를 치거나 그냥 회사를 위해서, 회사가 원하니까, 또 누군가가 원하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양심은 뒤로 내버려지고, 그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아야 한다라는 확고한 기준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성령님은 우리한테 오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는 이유는 뭐냐면, 소멸된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역사한다, 움직인다, 말하신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일들을 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뭘 말을 해도 듣지도 않아.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 효준아, 안 들려. 너 이렇게 해야 돼. 안 들려. 알아는 들었어. 근데 하기는 싫어. 그럼 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희 집에서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혼잣말 좀 하지 마. 얘들아 일어나야지. 얘들아 밥 먹어. 줘요. 얘들아 가서 밥 먹어라. 줘요. 여보, 혼잣말 하지 마 제발. 아니야.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엉덩거리고 한 놈씩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보고, 참 당신은 참 사랑이 정말 많다 제가 얘기를 하는데, 또 이런 얘기하면은 자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맨날 뭐라고 해요. 끌려가서 혼나 맨날. 근데 주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괴로워서 아니야, 안 들려. 나는 외로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아. 하나님 얘기도 듣지 않으실 거야. 나는 버림받았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안 들려. 야, 이게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주님과의 깊은 대화, 소통, 기도,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힘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슬픔, 외로움, 고독, 괴로움, 미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집어넣어요. 분노, 복수할 거야, 뭐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집어넣냐면, 사랑, 용서, 희망이요. 제 꼴을 보세요, 주님. 사랑. 제가 뭐 이렇게 죄 지은 가운데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믿어주고. 뭐 보고서 저를 믿어주시니까요, 주님? 나 이렇게 살래요. 뭐 이렇게 되어지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주십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진흙밭을 구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지다 해도 주님은 내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주시는 제가 이제 성원교회 이순자 목사님, 저희 어머니는 박순자고요. 이분은 이순자 목사님. 이름이 비슷해서 그분 좋아하셨나봐. 근데 이제 그분이 쭉 기도하면서 요즘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주면서 뭐 목사들한테 주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근데 주님이 내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들이 내게 살아 역사하려면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순종케 하지는 않아.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믿어는 주셔. 하지만 움직이는 건 나야. 결단하는 거 나야.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욕심이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고 듣지를 못해요. 욕심이 눈앞에 가리면. 제가 이제 화물차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하지 말라, 뭐 처리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아유 뭘 어떻게 그러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한다 그랬죠. 그리고 망했잖아요. 근데 이런 거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이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눠주고 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 다 똑같아요. 함께 하신 거 똑같았어.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기에 경고를 주셨어요? 저에게 그건 안 된다, 노 라고 경고,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거부했을까요? 돈의 눈이 어두워서 욕심이 눈앞을 가려서. 정말 그런 거예요. 제가 1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선별적으로 들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의 영성이 형편없어서 아이고 저것도 목사라고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쩌고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데 어쩔 거야.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한결같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축복의 말씀을 주면 아멘! 아멘! 그런데 경고의 말씀을 주면 노멘! 노멘! 그 말씀은 안 돼요!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아멘이고 저 말씀은 노멘이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굉장히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방향성은 내 삶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곳으로 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정말 아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 생기면요 옛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목사님은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축복만 해줘. 아니 축복만 해줘. 아니 알아. 목사님은 나한테 축복 기도만 해주면 되는 거야. 잘 된다고 얘기를 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버림대로 거두게 하소서. 뭐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제. 어쩌겠어. 뭐 어쩌겠어. 힘이 없는 걸.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뭘 할까요? 뭐 이거 제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려면 제가 뭘 할까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분별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주님 이거는 꼭 차야 됩니다. 꼭 차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 꼭 차려면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주님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주님이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내가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분별해서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것들이 감동이 있으면 그걸 순종하고, 그리고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뭔지 아세요? 내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네 맘대로 해라. 그거예요. 네?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아빠 뭐 이거 할까? 아빠 이거 할까? 아빠 이거 할까? 아빠가 하는 대로 할게. 그럼 아빠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다시 물어봐요. 그럼 내가 이거 할게. 그럼 그거 해. 아빠는 이거 할까? 그럼 그거 해. 아빠는 아무 생각이 없어. 아니야,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도 돼. 그거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그러는 걸 하지. 얘들아, 그렇지 않냐? 끄떡끄떡? 그치? 끄떡끄떡. 그래. 대신에 뭐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자. 이거 해봐라. 이렇게 딱 하는데 해봤는데 별로야. 그래? 그럼 뭐 하고 올때? 그럼 내 이거 해볼래? 그럼 그거 해봐. 왜 아빠는 내 이거 했다고 저거 했다고 그렇게 했고, 그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에게 어떠한 길을 주시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저에게 네 마음대로 하거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에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어떠한 삶이든지 간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하는 삶이란 건 주님과 동행하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것들은요,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달란트, 장점,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사랑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잠깐 같이 있었고, 예사랑 자비랑 부흥단이라는 곳에서 전도사 때 부흥회를 인도하고 참 별짓을 다 해요. 근데 이제 그 작은 교회에 갔을 때에 제가 이제 10년 전에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할아버지 한 분이 신발장이 쭉 있었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임권사님 연배쯤 되셨나? 근데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몸이 슬로우 모션 이렇게 움직이셔서 정말로 그냥 몸이 좀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막 급하게 막 벗고 막 하니까 그분이 쓱 오시니 이렇게 아니 제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발을 가지런히 해서 신발장에 넣어놓는 거를 그분 기쁨으로 여겨. 뺏을 수가 없더라고. 내가 이렇게 29살인데 이렇게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미안해갖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건물 계단을 청소하시면서 어느 정도 보시면서 그걸 가지고 11조 하시고 교회 봉사하시고 하시는데, 이분은 그거예요. 교회가 이제 지나가는 분들에게 밥을 해주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의 고백이 그거예요. 이분이 성경도 그렇고 뭐 이렇게 아는 것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다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약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딱 고백이 저에게 지금 한 20년이 넘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뭐냐면, 이건 내 일이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애들이 많았어요. 애들이 막 신발 막 벗어놓고 막 하면 그걸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딱 들고 그걸 보고 있는 나는 이러면 정말 어떡하지? 아니 젊은 새끼들 신발 똑바로 신으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거를 인상도 아니야. 얼굴이 너무 행복한 내 기억에 얼굴이 생각이 안 나는 그때 분위기 어떠냐면 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애들이 오는 것 자체를 이렇게 기뻐하는 이놈의 새끼들 확 그냥 신발 똑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할 일이네. 아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네. 교회 아이들이 왔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에서 저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확 깼던 그때 기억이 있어요. 교회 봉사는 충성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빗자루질도 샥샥샥샥이 아니라 있어. 딴 사람 1시간 하면 그거 한 3시간을 할 거예요. 천천히 교회 계단부터 해요. 건물 계단을 천천히 쓰셔요. 몸도 이제 성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그분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나에게 준 직업에 감사하면서 많은 돈을 받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적은 돈을 받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생활하고 11조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 봉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눠주고 섬기는 교회였으니까 또 저같이 이렇게 그지 같은 걸로 와갖고 밥 얻어먹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밥 그때 반찬 몇 개에다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접시에다가 먹다 남은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김하고 뭐하고 반찬하고 맑은 오뎅국이었나 아무튼 조금 있는 거 요만큼씩 해갖고 이렇게 근데 뭐 거의 한 두세 끼를 굶어가지고 하고 돌아다니다가 내가 그랬어 그렇게 다 얻어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성도에 마땅한 삶은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이 참 어려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이상하게 헌신하는 삶이고 이상하게 희생하는 삶이고 이상하게 봉사하는 삶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갈비를 맛있게 먹었잖아요. 네, 갈비를 굳이 그 갈비를 교인들 주겠다고 열심히 뭔가를 해서 만들어 오는 그런 삶이 자기만을 위한 삶일까요? 그건 아니죠.
네. 그런 것들이에요. 굳이 지금 뭐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몇 년 동안 우리 여기 온 지 몇 년이죠. 몇 년 동안 김수희 권사님이랑 김구현 집사님이 오는 길에 들렀다 오지만 그래도 찬양을 계속 해주잖아요. 원래 제가 해야 될 몫인데 해주셔서 감사하죠, 그렇죠? 그렇죠. 또 그런 거 혹시 만약에 차비 받아갔어. 그동안에 제가 몇 년 했으니까 조금만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아니지. 이거는 이제 대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이 아들이 빵 터졌어 솔직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들이, 여러분이 사는 삶의 방식이 우리는 당연하고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김수희 권사님 독립을 축하합니다. 와 엄청 좋은데 잘 들어갔대요. 집들이는 언제 할 거예요? 그걸 알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쪽 집을 다 털어갔다네. 이쪽 집에 있는 거 아무튼 친정 엄마요? 다 털어갔다네. 이것저것 이렇게 했다네. 조금 하여튼 필요한 것들 다 갖다 줬다며 이렇게. 드릴 필요는 없겠네요. 휴지는 필요해. 좀 갖다 드릴 생각이야. 아무튼 드릴 해야지. 근데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어쩌면 우리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주고 섬길 수 있게 섬기면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마땅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는 되게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서로 지체가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돼요. 그죠? 그냥 그거예요. 대신에 무엇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냐면 좋을 때는 웃지, 열받을 때 어떻게 열을 잘 풀어야 되냐, 그게 중요합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화날 일이 있어도,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교회에서 도둑질 해봐요. 생상도 할 수 없잖아.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일 좀 해, 일 좀. 네, 반성합니다. 나 일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슨 이야기냐면 습관적인 저주의 언어와 그리고 습관적인 더러운 말들,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나 은혜를 끼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욕하고 다니는 거 생각이 돼요? 평소에 습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거는 제 불경해 갖고 입으로 꺼낼 수도 없네.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분명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전능하시고 좀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친근합니다. 굉장히 친근해요. 친근함으로 봤을 때 저는 저희 집에서 항상 목격을 해요. 저희 아내랑 저희 딸들이랑 이렇게 저희 아들들은 조금 듬직하니까 이제 좀 거리가 좀 있더라도 딸들은 자석 같아요. 이렇게 딱 저희 막내 딸내미 같은 경우 확 열고 문이 확 들어요. 엄마한테 딱 붙어. 자석이야? 딱 붙어. 왜? 엄마 안고 갈 거야.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해요. 아빠 저로 가. 야, 내가 남편이요. 아니 저로 가. 엄마 내 거. 야,
엄마 아빠 거야 하면서 이제 저랑 싸워요. 근데 이제 저희 유치합니다만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결국에는 그 정말 친근함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예를 벗어나게 더러운 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튀어나온다 되어지면 그것은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간에 성도 간에 또 하나님 사이에서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하고 향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친근한 것과 더러운 것은 조금 다른 것,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친하다고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고등학교 때 이제 저랑 친한 친구들은 저처럼 고지식한 애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랑 다르게 노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개 멍멍이부터 시작해서 이 친구야 야이 개야 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뭐 진짜 이러면서 이제 그냥 막 하여튼 처음부터 접두어가 욕이고 접속사가 욕이고 종결어가 욕이야. 그리고 그게 자기들끼리 무난하고 생각을 해. 이렇게 쭉 그렇게 듣다가 보면 참 괴로워. 저는 그랬어요. 근데 걔네는 저한테도 그런 걸 요구했는데 제가 그런 걸 안 하니까 제가 외계인이 됐죠. 근데 이상한 건데 여러분 편하고 친하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아름다운 언어들로 인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냥 그 욕들을 습관적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언제였더라? 고향에 갔을 때인가? 그러니까 대학생 원저리가 됐을 때 같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하고 있던데 동창이었던 것 같은데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다 그냥 그때 조그마한 거 플립 딱 열리는 요 전화기 있잖아요. 이렇게 얘네들은 몰라. 스마트폰이 아니고 이렇게 폴더폰 비슷하게 이렇게 뭐 접히는 거 이렇게 탁 틱하고 열고서 기억나지? 틱하고 딱 여보세요. 그러니까 여보세요는 평범했어. 여보세요? 그 다음부터 욕이 그래서 이게 보아하니까 고등학교 친구가 같아. 그리고 딱 전화 와서 그랬냐? 그러지나? 그래서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외계어를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이 있고 욕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야. 자기 찐친인 거야. 그래서 이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자기들만의 그 친구들 사이에 제가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제가 다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저는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왜냐면 너의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저주스러운 언어가 나왔을 때 자신들이 믿음이 없는 삶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셔갖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래 니들이 믿음 없는 말을 했으니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을 했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말을 했으니 하루를 1년 삼아서 40일 동안 너희들이 통곡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인을 했으니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 동안 이 사막에서 방황하면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고백대로 사막에서 죽을 것이고 믿음의 고백을 한 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라고 했던 거가 저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평소에 내가 욕을 했던 거 이 개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런 부분들이 결국 내 귀에 돌아오느냐, 그거는 조금 해석하기가 좀 달라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분노하셔갖고 우리에게 너의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라고 했던 것들은 뭐냐면 그 바탕이 뭐였어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뭘 부인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음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음을 고백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살 것이라는 고백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뭐 하겠어요? 심판을 받겠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이 무섭구나. 내가 그동안 욕했던 거나 그동안에 나를 해서 투덜투덜 됐던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들려갖고 나를 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고민을 그것들의 올가미에 딱 걸리면 이단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듣고 있다가 너 말 잘못했지? 그동안 했던 모든 찬양들 무효, 모든 감사들 무효, 모든 고백들 신앙의 고백들 무효. 너가 한번 욕했으니까 이제 다 무효야. 너는 이제 심판과 지옥이야.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하면 곤란한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기도, 믿음의 고백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지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흔들려하고 유혹에 흔들려하고 고통에 흔들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한 것 혹은 없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니까 주님이 기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야. 너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고백하는 거잖아. 네가 선택하는 거다.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을 붙들고 행동했을 때 믿음의 담력이 생겨서 더 큰 믿음을 받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큰 믿음을 확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내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그 작은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서 믿음의 담력이 생겨서 더 큰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고 소망은 선포하는 거예요. 왜? 지금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올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에게도 좀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소망을 선포하는 거야. 그래서 믿어주는 거야. 지금은 작지만, 지금은 씨앗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믿음을 선포하는 거야. 너희들은 믿음이 있어. 그리고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그 믿음이 자라나면 지금은 아무것도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구분이 안 되지만 믿음이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그 안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한 사람의 신앙인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쓰임받는 자로 자라게 될 거야. 그것을 미리 보고 고백하는 거야. 근데 아빠는 나를 뭘 보고서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출발점. 왜? 사랑하니까 믿어주는 거고 사랑하니까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함께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엄마가 딸을 믿어주고 사랑하니까 딸이 엄마에게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줘.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악독함,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악의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내 기준에 네가 맞지 않아. 내가 원하는 이만큼의 기대치에 맞지 않아. 이에요. 그것들을 얘기해요. 딸도 엄마에 대해서 엄마는 내 기준에 이만큼에 맞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 엄마도 딸에 대해서 내 기준에 이만큼이다. 넌 요만큼밖에 안 되니 딴 사람을 봐라. 이건 굉장히 상처만 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듯이 정말 우리 어느 그 모녀화가 있는 그 성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데 뭐냐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아이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 딸할 때 아이고 그랬죠 우리 딸 이렇게 가요. 제발 좀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그래요 예수 잘 믿어요 이놈한테 이러고 말고
예수님이 책이요? 이거 말고 사랑하니까 화내는 거야 이거 말고 예수님이 책 아이고 그렇지요 잘했네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딸 그래 좀 늦게 일어났지만 그래도 사랑해 이것이야 이렇게 가야 돼. 이 무식이에요 이거 말고 고맙지? 고맙지요 그런 거야. 그것도 일찍 전화. 껌딱지요. 네. 그래서 사랑한다면 친절해야 돼요. 아멘. 친절해야 돼요. 사랑한다면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불쌍히 여김, 용서함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신과 같이 회개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리고 마땅한 성도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친절한데 믿는 가족들이나 믿는 성도들에게 엄격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일 수 있지만 사랑하는 이들에게 친절합시다. 말 한마디라도 더 조심하고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 귀히 여깁시다. 더 소중히 여깁시다.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매라도 여긴 자매가 둘밖에 없네.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조심스럽게 말하고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사랑하면서 그것이 성도가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품어주고 모든 죄까지 다 품어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믿어주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는 삶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고 믿어주기 때문에 소망해서 기다려주는 삶 그러한 삶. 그래서 저도 저희 자녀들 저도 잘은 안 돼요. 저희 자녀들이 4명이지만 이 아이들을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고 소망을 가져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제가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삶.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윤채길 권사님이 이제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다예요. 강제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게 다예요. 왜냐하면 변하는 건 각자의 몫이잖아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 자녀들을 내 가족들을 바꾸지 못했다.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도 못 바꾸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주 앞에 나와 30장 우리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내 복시키네. 이제 흔들어 줄 거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엉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주님 보시기에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앞서고 내 마음이 앞서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 욕심 때문에, 나의 성급함 때문에 분노하고 노해서 떠들고 비방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불친절히 대하고 상처를 주고 용서하지 않는 모습들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되 더욱 가족을, 사랑하되 더욱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되 더욱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고 사랑하심과 같이 회개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 대해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시되, 죄는 죄라고 온전히 얘기할 수 있는 용기도 또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용서할 수 있는 용기도 또한, 결단 또한 사랑의 바탕을 둔 그러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한 성도의 삶이 넉넉히 우리 가운데 있어 주님 앞에 온전히 상급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도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들기쁨 위의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